오후 나름 시작합시다. 맛있게 밥 먹었는데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뭐가 돼요? 순산이 된다니까. 그 7째 날 순산하는 거요. 그러니까 말 하나 갖고 표현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장난 같이도 들릴 수 있어요. 말장난. 근데 이제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의 유의가, 말의 그 행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아무리 그 신실한 신앙생활하고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다 한다고 하고 그 성경을 추구한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거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어야 돼요. 그가 아니면 결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인데, 이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세계가 내 안에 실제되는 거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세계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재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를 강조하고, 그 말씀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사랑을 얘기를 해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을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성령이 모셨다, 다 얘기를 해. 왜?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누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다 방언하고 별짓거리 하면은 다 성령이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성령이 만났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저 시간에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산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성령님이 오시는 얘기는요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선물로 실제로 오면 성경의 내용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면 이건요 말하고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성경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성경을 연구를 하냐고. 응?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 헛개비. 이건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말씀 밖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듣는 얘기, 하는 얘기는요, 아는 얘기는요, 그거 다 표시가 나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성령 받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에서 나누지만, 우리가 말에 유의 갖고, 말에 장난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고, 아니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정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복잡하게 됐어. 그런데 그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층 맞춤 구만층으로 수만 갈래로 해석이 된다니까.
근데 이 수만 갈래 해석이 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딱 귀결이 안 되면 그거는요 말장난이고 말의 위예요. 근데 아무리 어버버거리면서 아무리 그냥 뭐 말도 제대로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이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단어나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에는 이 성경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돼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버버거리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고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성령의 말이고. 아무리 말 잘하고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그 안에 그 감정이 건드려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주여 죄송합니다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말의 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하면 욥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그 욥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와서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막 2번, 3번 돌아가면서. 그런데 거기 그 말마다 다 대답하잖아, 욥이. 응? 너희들이 말한 그것은 뭐 어떻고 조금면서 수많은 정말로 주옥 같은 얘기로 욥이 얘기를 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말의 유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못 얻으니까. 자기 자신의 시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결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정말 은혜가 사무쳐서 너무나 그냥 막 감동이 폭발해도 결국 그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그건 말의 유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속는 이유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서로 간에 그냥 성도들끼리 사랑 나누고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고 그것이 은혜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그 안에만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신앙이다고 신앙이라고 그 안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 아무리 귀한 교제와 사랑과 그 헌신의 희생의 모습을 드리고 있어도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은요, 그 모든 행위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셔, 안 생각하셔? 아우, 참나.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럴 때는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저는 어떤 설교든 간에,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으로, 이게 전제되고, 이걸로 귀결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완벽하게 성장되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죠. 사실 라오디아 교회, 빌립보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는요, 장성되게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거듭나기 위한 것을 사실 대부분 얘기를 하지,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 하는 얘기는 제가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뭐 아볼로 지파, 뭐 바울 지파, 베드로 지파, 너희들이 싸우고 있냐? 야,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밖에 안 한다. 근데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말씀에 물 주는 그 경륜만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장성되는 세계는요,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거듭난 지 10몇 년 됐는데, 제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봐요. 5년 전 또 제가 똑같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하고. 그런데요, 내가 지금 와서 보면요, 달라. 아니, 지금 표현에는 말씀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각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육의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뭐야? 내가 원어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원문 찾아봐도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습니까?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육의 몸, 신령한 몸도 제가 보니까 표시를 해놨더라고. 근데 그것을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지난주에 육의 몸을 딱 터치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육의 몸이 아니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몸은 그것도 영적인 혼의 몸이고, 혼의 몸? 신령한 몸도 영의 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요, 제가 5년 전에는 제가 이걸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왜 안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우리 대접이랑 얘기했지만, 아까 복잡하게 많이 써놨다 했잖아요. 아니, 황충만 갖고도 생각해봐. 막, 머리는 여자 머리같이 길고, 여자 머리 같고, 이빨은 그냥 사자 이빨 같고, 그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머리에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보세요. 사람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보면은요, 대략 알아. 아, 저것이 성질이 더럽구만. 저것이 온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 얼굴 안에 이 황축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굴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로. 이게 사람이라는 거요. 근데 머리에는 금요일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요일관은 누구만 써? 하나님만 쓰죠. 금이 신성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빨이 누구의 이빨이요? 이빨은, 여러분, 이빨은 뭐예요? 자, 의저 광고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는 것이 이빨의 기능이란 말이요. 뜯는 거요. 잡아 찢는 거요. 왜? 먹이를 사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 전쟁이란 단어가, 여러분, 전쟁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전쟁이란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먹다, 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전쟁이. 그리고 우리가 전쟁은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쟁이라는 단어에 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먹다 먹이다라는 뜻이 딱 나와. 어? 아니, 전쟁하고 먹고 먹이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근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먹다 먹이다라는 그 뜻이 딱 나온다니까. 그리고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 나와. 그러면 전쟁은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먹다 먹이다고 뭔 뜻이냐고. 여러분 지금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고 그랬죠. 어? 전쟁할 때 뭐 하는 거요? 상대편을 잡아먹는 거죠. 실제로 전쟁은 상대편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자가 다른 동물을 죽여야 자기 양식이 되는 거죠. 이빨의 기능이 뭐예요? 씹는 거죠. 지금 먹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양식 먹는 얘기 하는 거예요. 생명양식 먹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쟁이라는 단어에 먹다 먹이다라는 뜻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인간들이 아는 그 지식 속에서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를 딱 주어놨다니까.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먼저 먹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먹고 먹이는 것이 뭐요? 이를 가지고 부수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른 존재를 씹고 부수고 뭐하는 거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막 지금 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미사일을 쏘고 탱크로 가서 막 이런 싸우는 전쟁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명 얻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생명 얻는 얘기.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는 뭘 한 거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전쟁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쟁을 전쟁으로만 보고, 아까 무적행이, 우리 저 권사님, 무적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무적이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가장 지옥이 있다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세계.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지금 황충이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응? 나를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막 괴롭게 해, 황충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는 거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당위성을 가지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당위성 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의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응?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의도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륜을 모르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무게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 그냥 흘러갔던 것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도 영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도 영적인 몸이네. 이 세계를 보여. 왜? 이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지만 몰라. 근데 이런 어느 날, 야, 왜 여자의 머리와 같은지, 왜 사자의 이빨과 같은지, 서목사님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왜 먹다라고 했는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진짜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것이 생각날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뭐요? 그만큼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 그것이 이제 뭐가 된 거요? 하미시가 된 거요. 나타나는 거요.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올바르게 호흡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것이 뭐예요? 점차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황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모을 때 그냥 황충, 메뚜기. 황충이 뭔지 메뚜기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메뚜기가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개의 재앙에서 나오는 메뚜기였구나. 야, 생명의 싹을 다 잘라 먹어버리네? 근데 여기서는 생명의 싹을 잘라 먹지 말라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은 고통만 주라겠네?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깨우쳐지는 그 세계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충의 모습, 왜 그 고통만 주는지, 왜 5달 동안 고통만 주게 하는지, 그 위에 병거의 그 날개 소리가 수많은 병거가 가는 그 병거들의 소리와 같이 그 어마무시한 소리로 들리게 하는지. 저기 구약에 가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문 열면 이제 아람 군대 쳐들어가서 이제 멸망하니까 성문 열지도 못하고 이제 갇혀 지내.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비둘기 똥을 이제 서로 팔고 사서 먹는 그런 수준까지 왔어.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 이러한 상태까지 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성문 밖에서 4명의 문둥이가 이제 이것들도 이제 굶어죽을 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로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문둥이니까 병 올린다고 자기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도 못하니까 성 밖에 쫓겨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야, 이 양 우리 죽을 건데, 우리가 이 양 죽을 건데, 우리 동족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죽더라도 저것들한테 가서 죽자고 그 아람 군대로 가. 이 4명의 문둥이가 이 아람 군대, 적들이 있는 그 이제 그 진을 치고 있을까요? 그리 가. 예, 그들이 가면서 이제 뭐 양쟁이나 깽가라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겠지. 양쟁이나 깽가라 이제 두들기면서 이제 이 문둥이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소리가, 이 문둥이 4명이 가는 이 발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게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병거들이, 수많은 말들이 우두두두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 그래, 이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리는지, 그 수십만의 그 아람 군대가 너무나 혼미백산해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놔두고 몸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그 군대들이, 하나님이 그 네 명의 문둥이가 그 아람 군대로 이제 가는 그 발소리를, 양쟁이나 깽가라 두들기면서 가는 그 소리를 그렇게 어마무시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망갔어. 너무나 다급하니까 먹을 거, 병장기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네? 4명의 문둥이가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그런데 먹을 것이 천지요. 이놈들은 이제 군수물자를 조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천지요. 지금 자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지금 자식들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둥이들이 그 양식을 일단 배를 채워. 그러고서 그 이제 금은보화를 또 챙겨.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야,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겼으니까 우리 형제들한테도 이걸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걸 알려줘. 그래서 지금 전쟁도 뭐 해버리고 승리로 이끌고 그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그들이 가는 소리를, 사실 그들이 큰 저기 하면서 가까이, 그래봤자 4명이잖아. 그런데 그 소리가 수억만의 그 말발굽과 그 병거들이 오는 소리로 어마무시하게 들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걸 놔두고 다 도망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니 메뚜기가 메뚜기가 날개소리 내봤자 그 날개소리가 어떤 소리냐고. 그런데 이것이 수많은 병거들이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소리라니까. 영혼 구원하는 소리. 응? 근데 그 문둥이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문둥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 문둥이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중요해. 왜냐면, 보세요. 문둥이가 자기들이, 어쨌든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그래도 사마리아 적이잖아. 자기 동족이잖아. 근데, 이 적군에 가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아니, 몸이라도 성해야 종으로라도 부려먹지. 어? 근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 문둥병은 전염병 아니요? 그러면, 전염병, 문둥병의 병행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군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왕래하면 그 병력들이 문둥병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한테는 백해무익한 거야. 이 4명의 문둥병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도 안 받아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그 아람 군대에서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뭐 하는 거요? 자기가 죽을 그 자리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어? 자기 생명을 버리러 가는 거라니까요. 어? 그 아람 군대에게 가는 것은 사실 자기 생명을 버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람 군대에게 가서 거기다 문둥병이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그 아람 그 군영에 가서 그 문둥병이라도 올리면 적군한테 해라도 끼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버릴지. 예? 자기의 생명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 문둥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4명이라는 소리. 넷. 이 넷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것, 동침하는 관계, 몸과 몸을 섞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 문둥이의 생명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아래 있는, 그러한 신앙 아래 있는 이 4 문둥이를 하나님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희 함축만 하더라도 지금 이 5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함축만 하더라도 왜 함축이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생명으로 내가 고통받는 거라고. 지금 황충의 모습이 5째 나팔 불어서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 고통 주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런 살포시 나오는 그 생명,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황충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런데 어느 목사님 얘기했어요. 진짜 그분은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정말 배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관계하시는 분들이 배려를 안 해, 이분한테. 자기들이 배려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상처를 받는 거야. 그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아프잖아요. 자, 보세요. 내 안에서 배려하는 것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그 생각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흘려보내버리면요,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 근데 상처받는 그 마음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고통 속에 있어. 이게 황충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런 것,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 정도 차이만 있지만,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 없어요? 있어. 말을 못하고 안 할 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정도 차이가 커지면, 여러분, 이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혼하는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줄에 예식할 때 항상 하는 소리 있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럼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그걸 안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부간에 하나 되어 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혼을 해요? 내 안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 안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의 것을 이해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이런 나팔이란 거듭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황충이 나와서 이 황충의 모습까지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가면서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할까, 설명을 해놨을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에서 나타난 그 생각이 나중에 괴물로 변하면 이혼도 하고, 이웃들하고 절교도 하고 별일이 다 많아져. 어떤 사람은 고통당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자기 의지로 자살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도 자기 의지 갖고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거, 내 자신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내 자신이 고통당한다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있나 없나?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가고자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걸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가는 자는 뭐 하는 거요? 이제 6째 나팔, 7째 나팔 가가지고 하늘의 사내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고통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충에서도 5달 동안 고통 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달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올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 그대로의 호흡을 하는 실제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되는 거라고. 이게 5달이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5달의 의미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나오면 이제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 1262달이니 42달이라니 3년 반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 이런 숫자 나올 때는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헬라를 보면 안 풀려. 이 신약성경도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숫자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풀려. 무슨 뜻인지. 666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내가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 할 말이 있으신 분 있어요? 물어보잖아. 질문해 빨리. 근데 애굽에서는 네. 새싹을 다 이쪽으로 했잖아요. 네, 애굽에서. 근데 왜 여기서는 황춘이 새싹이라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잘했어. 아까 이제 그 설명을 내가 이제 좀 자세히 못했는데 애굽에서는 메뚜기가 싹을 다 잘라 먹어버리는데 푸른 풀을 다 잘라 먹어버리는데 지금 이 일곱 나팔의 5째 나팔의 이 메뚜기는 왜 푸른 풀을 잘라 먹지 않냐. 내가 잠깐만 아까 얘기했는데 애굽은 그 상태가 완전히 멸망의 상태가 되어져야, 그것을 알아져야 자기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두 발 다 들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멸망해야 돼.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우박이 일곱째 재앙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짐승들 다 들에 있는 짐승은 다 죽이고 이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이 푸른 풀과 이 수목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는데, 그래서 싹 없애버리는데, 지금 여기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이 황충 메뚜기는 왜 푸른 수목들은 해야 하지 않느냐, 안 먹느냐. 여기서 말한 푸른 풀과 수목은 지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7 나팔의 은혜를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는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지만 지금 또 다른 차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경륜을 가고 있잖아. 지금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마리아의 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여자가 하늘에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는 광명 속에 있어, 어둠 속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광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아직 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완성이 돼야 탄생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눈 감고 있잖아. 어머니 태에서 눈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나중에 눈을 뜨죠. 눈을 떠야 광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는 눈 감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태에서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지금 그 태중에서 있을 때는 지금 어둠 속에 있으나 사실을 뭐하는 거, 그 생명 자체가 지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 생명을 자라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수목과 이 푸른 풀은 이 생명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인을 맞은 사람은 그래서 해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멸망을 되어야 내가 멸망받을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내보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전부 다 멸망을 시키지만 지금 이 계시록 9장에서는 이 5째 나팔에서는 멸망을 안 시키는 거고 이제 푸른 풀과 이마에 인을 받고 있는 사람은 멸망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푸른 풀은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자람을 생명의 그 자람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생명을 더 뭐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 배에서 눈을 감고 있어서 어둠이기는 하냐? 3달 때도, 4달째, 5달 때도 이제 어둠이 있잖아요? 6달, 7달, 9달, 10달 돼야 나오니까, 그러면 이 5달, 6달, 9달 되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지금 이 싹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게 짚어가면 재밌지 않아요? 나는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사실은 복잡하게 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사실 써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만 보더라도 수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지금 7단계의 이야기를 써놨어.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우리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설명 들은 이 내용과 같이 설명 안 들은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황충 얘기가 됐든 뭐가 얘기가 됐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한구나.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의 은혜를 받고 정말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영향을 받아오지만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세례를 받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작정 내가 어느 목사님께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은혜로웠는데 아이고 서 목사가 말한 거면서 좀 틀리긴 틀렸는데 뭐 저 목사님이 말한 거 저 목사님이 말한 거고 내가 은혜롭게 들은 목사님 또 그 나름대로 은혜롭게 말씀하신 거지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 됐든 어느 메신저가 됐든 어느 성경의 전달자가 됐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 되게 하는 그 세계를 가게 하면 돼. 굳이 제 말이 아니라도. 그런데 그 세계 가지 못하면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자를 듣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 은혜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에 따라서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온다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갖고 아직도 내가 재림이 안 됐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재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저한테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요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도 더 자세히 가르쳐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저에게 이해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각자는 저하고 다르잖아요. 신앙관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되도록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재림하신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재림하신 주님은요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건 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야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재림 안 하셨구나. 이것을 몰랐구나. 애통해 하시면서 그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오시지 자기를 바라지 않은 자에게 안 오신다니까요. 성경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성경 잘 알아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자기 마음에 담고 그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메시지를 청취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의 나라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희망의 나라로 노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의 나라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향연을 나를 그 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희망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도 1명 2명에게라도 보내세요. 이런 카톡에서 터치만 하면 다 보내지잖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내놓는 말에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 안 하지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란 표현을 하고 또 이런 말도 해.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면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예. 나의 그 말의 세계를 억지로라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말을 억지로 그렇게 방향이라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내가 나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생각되는 그 어느 분에게 전달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전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사랑을 입을지, 어떠한 은혜의 세계를 갈지는 여러분 결정되는 겁니다. 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살겠다로 바꿨어. 할렐루야. 아이고 살겠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요. 그래서 아이고 살겠네. 자, 우리가 천국을 다 빼면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